욥기는 흔히 고난에 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읽으라고 권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욥기에 기록된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욥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욥기가 시작되는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얼마나 그를 아끼시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고 싶으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면 팔불출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러죠. 자식 사랑하다 보니까 어딜 가나 딸 자랑, 아들 자랑,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팔불출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죠. 오죽하면 자식 자랑하려면 얼마, 손주 자랑은 얼마, 이게 돈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값이 다 달라요. 너무 지나쳐도 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또 자식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야, 욥 봤냐? 세상에 그런 사람 못 봤다. 믿음 좋지, 정직하지, 의롭지,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바울이 가는 교회 곳곳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욱 자랐다는 말은 본래 뜻이 엄청나게 자랐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자라되 보통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은 한때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장입니다.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결국 3주 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들의 믿음이 자라봐야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뺨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급성장했습니다. 그게 기특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말이 늘어가지고 꼭 다 큰 아이처럼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듣고 깜짝 놀라죠.
언제 이렇게 말을 배웠나?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어눌한데 언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나? 깜짝 놀라고 기특해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쑥쑥 잘 자라는 걸 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 들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나? 나도 없는데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시험에 들지도 않고 지금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니 그게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랐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알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게 된 것 우연이 아니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어떻게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칼 마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평생의 역작, 교회 교의학에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계시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 곧 설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은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늘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칼 바르트가 가르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르트가 있기 훨씬 전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저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입니다. 밭이 좋으면 어떤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지요. 전에 일본에 잠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일본에 얼마나 수목이 우거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산에도 나무들이 많지만 같은 나무라도 일본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키도 크고 또 굵기도 굵고 그리고 이파리도 얼마나 윤기가 나는지요. 근데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말합니다. 일본에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는 이유는 일본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땅이, 그 흙이 화산토라는 거예요. 이제 그 흙이 많은 유기물질과 또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가 잘 자란답니다. 밭이 좋은 거죠. 그런데 북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님이 북한 식량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그분이 연구한 슈퍼 옥수수를 갖다가 심었죠. 이 옥수수는 보통 옥수수보다 더 크고 더 잘 자랍니다. 병충해에도 더 강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에 심은 이 옥수수는 줄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왜 그럴까? 김순권 박사님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분 말이 땅 기운이 없어서 그렇대요. 땅이 척박합니다. 밭에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슈퍼 옥수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걸 심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밭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봄에 파종하기 전에 밭을 먼저 갈아엎고 밭에 거름도 주고 그래서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인 거죠. 밭이 건강해야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도 건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 중에서도 더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만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들의 마음밭이 좋았던 데 있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한번 자라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좋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것, 믿음 좋은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 믿음 좋은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것, 믿음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헌금하는 것, 좋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 나를 내려놓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1조 말만 꺼내도 시험 들던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면 10의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매일매일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은혜로 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하는 걸 보면 그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 1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줄줄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 다 헛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조금은 뭔가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조금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곧 사랑이 풍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런데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너희 믿음이 참으로 좋구나, 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4절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것의 또 하나의 증거는 환난 고난을 잘 견디는 것, 곧 인내에서 증명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저 아파서 병 나으라고 약 지어다 주면 그거 입에 쓰다고, 먹기에 불편하다고, 안 먹겠다고 울고불고 발버둥을 칩니다. 약 먹는 그 조금의 불편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 저 병 나으라고 그러는 건데도 그러죠. 아직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입에는 써도 먹기 싫어도 꼭 참고 먹습니다.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참 많이 컸다. 이 아이가 참 자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공부하는 거 좋다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나가 놀고 싶지.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어때요? 밖에 나가 놀고 싶은 거 꼭 참고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많이 컸구나. 많이 자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내하는 것, 잘 견디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죽겠다, 그만두겠다. 아직 어린 거예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넉넉하게 견딥니다. 꾹 참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아, 이건 연단이다. 나 망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잘 견디면 내가 정금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것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도 감당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답답해 보여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 인내가 믿음의 증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속에 사는 사람 찾아가서 함께 생활하며 진행하는 그런 프로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 진행을 맡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첫 회를 찍는데 산에서 벌거벗고 사는 노인 이야기를 이제 취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밥때가 돼가지고 이제 밥을 해주는데 카레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채소들을 썰어놓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제일 위에다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차가운 그 골짜기 그 물에다가 담가두었던 생선 대가리를 가져다 거기다가 잔뜩 넣고 카레를 해주는 거예요. 생선 대가리 카레.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비위가 확 상해가지고요. 아우, 저걸 어떻게 먹나. 나는 이번 회만 찍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노인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같이 자라고 그러면서 밑에다가 깔아주는 게 박스 한 장 딱 깔아주고 그 위에 누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고라니에 생간을 갖다가 또 떡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결심이 더 굳어졌죠. 야, 이거 도저히 내가 못해 먹을 짓이다. 아무리 방송도 좋고 돈도 좋지만 이건 못할 짓이다. 그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게 첫 방송 나가고 그럭저럭 사람들이 본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또 당장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래저래 그러기를 5, 6년 하니까 희한하게도 첫 회 방송했던 그 방송에 재미있는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제서야 대박이 나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의 방송 생활에 황금기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때 첫 방송 찍고 힘들다고 그만뒀으면 아마 그의 방송 생활도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성공하려면 오래 견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디는 게 환난이 없어서 견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3주밖에 버티질 못했어요. 3주 버티다가 도저히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아덴으로 피신하고 고린도로 피신해 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떠났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바울 떠났으니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바울 떠났으니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차례죠.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 생활 못하게 흔드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지,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지요. 오죽하면 아브라함 매슬로우 같은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욕구 중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면 사실 헛된 일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희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자랑한다 말씀하신다면 그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더욱 값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자세로 날마다 믿음이 더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힘쓰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